좀 더 가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당진에 있는 이 포스터입니다. 당진의 포스터인데 이 문구가 참 좋아서 이렇게 한번 찍어봤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 주세요. 이렇게 해놓고 밑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몸의 거리는 넓히고 마음의 거리는 좁혀야 할 시간이다. 그러면서 실천 방안으로는 1.8m 이상 다가서지 않기, 세 걸음 떨어져 있기, 환기가 되지 않는 밀폐 공간에 오래 있지 않기, 마스크 쓰기, 여러 사람이 함께 쓰는 무언가를 만진 뒤에는 반드시 손 씻기, 이렇게 실천 방안을 두고 있습니다. 몸의 거리는 넓히고 마음의 거리는 좁혀야 할 시간이다. 이 문구가 좀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꾸만 우리가 거리를 두게 되어지면서 마음까지 멀어지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데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하나가 되어지고 더 가까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생 동안 해야 될 캠페인이 있습니다. 절대로 멀어져서는 안 되는 분, 절대로 거리를 둬서는 안 되는 분, 절대로 떨어져서는 안 되는 분, 그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평생 이 캠페인을 벌여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주님과 가까이 합시다. 주님과 가까이 합시다. 더 가까이 합시다. 더 가까이 합시다. 더 가까이 합시다. 더 가까이 합시다. 그래서 평생 여러분들은 이 캠페인을 하면서 펼치고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을 가까이 합시다. 더 가까이 합시다. 더 가까이 합시다. 매일매일 더 가까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늘 주님과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5장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날마다 주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꽉 붙잡고 절대로 떨어지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님 안에 붙어있지 않으면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아니 떨어져서 불 가운데 타버리는 그런 인생이 되어집니다. 주님과 함께 하시고 주님을 꽉 붙잡는 인생이 돼야지 주님이 기뻐하는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혹시라도 이 시간 주님과 멀어진 분들이 있다면 가까워지고 더욱더 밀착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어떤 말을 하고 떠나갈까라는 기대감이 되어집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이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모세가 직접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수많은 전쟁을 치르고 이 가나안 땅을 분배했던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하면서 모두 승리케 했던 그런 위대한 그런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오늘 이런 소망을 가졌어요. 그래, 이 시대에 이렇게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믿음의 지도자가 필요한 시대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이 들꽃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를 이끌어갈 신실한 믿음의 지도자들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시대에 이런 믿음의 선지자들, 믿음의 지도자들이 나와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모든 지파에게 땅을 분배한 다음에 한 20년 정도 이렇게 흐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가나안 땅에는 안식이 찾아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평강이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평강과 안식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점점 잊어져가는 이 기억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광야 생활했었던 것들이 잊혀져가는 거예요. 그들이 광야 생활에서 고생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인도함을 받던 그때가 자꾸만 잊혀져 가는 거예요. 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승리케 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역사적인 감동이 점점 식어져 가는 겁니다. 아직도 차지하고 아직도 쫓아내야 될 땅도 있고 그 가나안 족속들이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남아 있어요. 점령해야 돼요. 도전하고 또 개척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점점 그 평안과 안정된 삶 속에서 이렇게 안주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도 나이가 많아 죽음을 앞두고 있는 때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한자리에 모으고 마지막 당부의 말을 시작합니다. 한 시대에 크게 쓰임받았던 민족의 지도자가 과연 어떤 말을 할까?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굉장히 큰 기대가 되어지더라고요. 왜? 이 시대에 이런 지도자가 나타나서 뭔가 이 나라를 위해서, 이 국민들을 위해서 무슨 말씀을 해주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왜? 여호수아는 출애굽의 증인입니다. 산 증인이에요. 이 산 증인이 이제 남겨진 후손들을 위해서, 장차 미래의 후손들을 위해서 뭔가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도대체 뭘까? 세월이 흐르면서 저도 전에는 무심코 지나갔던 사람들의 말들이 이제 귀에 들려오기 시작하고 마음에 새겨지기 시작을 합니다. 전에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들이 그냥 그런듯이 제 마음에 들어오고 그것이 묵상되어지고 그게 또 새로운 감동으로 찾아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난주 주일학교 학생들과 같이 나눴던 말씀인데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은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몸을 아끼지 않았던 분이셨습니다. 이 망해가는 나라를 위해서 다시 살리기 위해서 이분이 했었던 것이 있는데 뭐냐면 인재양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안창호 선생님을 결의 스승이다라고 일컬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이런 스승이 나와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안창호 선생님은 나라의 인재가 되려면 3가지 조건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주일학교 학생들 3가지가 뭐라 그랬지? 기억나나? 첫째? 두 번째는 사랑이고 첫째? 정직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이고 세 번째는 기억하겠지. 세 번째는 뭘까? 가장 중요한 거? 신앙이었습니다. 3가지 중에 하나만 기억해도 감사하죠. 정직, 사랑, 신앙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어느 때보다 정말 이 시대에 올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세워져야 될 때가 되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안청화 선생님은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손에 성경을 들은 날이 오기를 소망했어요. 그런 날이 온다면 우리나라가 전인적으로 올바로 세워질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는 그런 믿음의 세대들이 이제는 나와줘야 됩니다. 그렇게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들꽃 순복음교회를 통해서 그런 인재들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가 드디어 입을 열기 시작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할까? 이 남겨진 후손들을 위해서 무슨 말을 할까? 라고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이 가나안 족속들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다 보았을 것이다. 너희가 요단강을 가르고 많은 땅을 밟고 건너게 하는 기적을 보지 않았느냐? 여리고성을 돌 때 함성을 지를 때 그 견고한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도 보지 않았느냐? 기본 족속 때문에 전쟁을 할 때 이 가나안 족속과 가나안 연합군과 싸울 때 저 기본 위에 태양아 멈춰달라, 저 아야는 골짜기에 달아 멈춰라 하고 명령했을 때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춘 것을 보지 않았느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지금까지 너희를 위해서 싸우셨느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에게 약속하신 땅을 다 차지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는 것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6절의 말씀입니다.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호수아가 지금 명령하는 이 말은 모세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주시면서 약속해 주셨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과 8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굳게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오랜 세월을 지나가고 죽음을 앞에 두면서 곰곰하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나에게 형통한 삶을 주셨다. 평탄한 길을 주셨다. 물론 몇 번의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인생을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형통한 삶을 주셨다. 여호수아가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부하는 말, 야 너희들 이제 군사력을 키워야 된다, 경제를 살려야 된다, 경쟁력을 키워야 된다, 뭐 이런 다른 당부를 하지 않았어요. 오직 한마디, 뭐를 힘쓰라? 뭐에 힘쓰라? 크게 힘써서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러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게 여호수아가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시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평안해지고 안정되어지면서 광야의 생활이 잊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의 그 경험들이 점점점 감동이 사라져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말씀을 떠나서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말씀을 너희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아라. 어디서 떠나게 하지 말아라? 네, 여러분들 입에서, 우리의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아라. 주야로 묵상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라.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 간절한 마음으로 여호수아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항상 지켜주실 것이다.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것을 떠나지 말라. 가까이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결국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떨어지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에서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전쟁이 그치고 12지파가 땅을 다 분배받았습니다. 그리고 도피성까지 다 지정해놓고 모든 것들이 다 정리가 되어질 때 2지파 반이 요단강 저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모세와 약속했기 때문에 그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같이 참여했어요. 그리고 선봉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명을 다 마치고 이제 돌아갈 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에요. 여호수아 22장 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에게 친근히 하라. 가까이 하라고.
떨어지지 말라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서 그들을 보냅니다. 그들에게 축복하고 보내는 거예요. 그 말씀과 오늘 말씀과 동일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시켜줬던 책이 있는데 하루 15분 책 읽어주는 주기의 힘이라고 하는 짐 트레일리즈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책입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면 아이와 책 사이에 즐거움이라고 하는 끈이 연결된다라고 일부는 말합니다. 이 저자는 어린 시절에 늘 아버지가 책을 읽어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아버지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 책을 읽어줬던 그때가 너무너무 행복했대요. 그래서 그 행복감 때문에 그것을 잊지 못하고 자신의 두 자녀에게 똑같이 책을 읽어줬습니다. 한 주에 한 번 학교에 가서 봉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봉사를 하면서 아이들을 이렇게 관찰을 했더니 아이들이 참 책을 읽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왜 책을 읽지 않게 되었을까를 살펴보는데 깨닫는 것은 부모와 교사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대부분의 부모와 교사들은 아이들을 위해서 책을 읽어줄 시간이 없습니다. 정성도 없습니다. 필요성도 못 느낍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책을 읽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무관심을 떨쳐버릴까라는 생각 속에 이 책을 쓰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32개국에서 10세에서 15세 아이들에게 읽기 평가를 했습니다. 가장 뛰어나게 읽기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차지한 나라 어느 나라일까요? 핀란드였어요. 두 번째 미국, 스웨덴, 프랑스 순이었습니다. 근데 왜 핀란드 어린아이들이 책을 많이 읽을까라고 하는 것을 조사해보면서 알게 되어진 것인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조기 교육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고 합니다. 핀란드에는 아이들이 8살 때 초등학교 올라가서 그때서 글을 배운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 아이들이 우리나라보다 더 늦게 글을 깨우치는데 책을 많이 읽을까라고 하는 건데, 보니까 핀란드는 많은 가정들이 책을 읽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대요. 그리고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는 일을 매우 강조한다라고 합니다. 분위기가 되어 있고 강조하고, 또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기 위해서 지원하는 그런 탄탄한 공공도서관 시스템이 존재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 아이들은 굉장히 요즘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기기 같은 다양한 기기들이 있는데, 거기에도 책을 읽어주는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깔려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혼자 있을 때에도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이 책을 읽는 그런 아이들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부모와 교사가 먼저 책을 가까이 하고 아이들에게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줘야지 아이들이 책을 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전에도 제가 얘기했는데, 저도 참 실수한 게 뭐냐면, 책을 읽는 모습은 보여줬는데 같이 읽지 않았어요. 책은 줄 수 있는데 책은 알아서 읽으라고 하는 거지, 같이 읽어주진 않았다라는 거죠. 저는 이 책을 통해서 그래, 꿈담은 작은 도서관이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꿈담은 작은 도서관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책 읽어주는 캠페인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들에게 하루에 15분 정도 책을 읽어주는 그런 캠페인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앞으로 더 하고 싶은 것, 더 넓게 하고 싶은 것, 그게 뭐냐면 하루에 자녀들을 위해서 15분 책 읽어주는 캠페인과 함께 하루에 자녀들을 위해서 15분 성경책 읽어주는 캠페인. 하루에 자기 전에 15분만 읽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30분이 되는 건가? 그러고 나면
정말 예전에 우리 안창원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나라에 이런 캠페인이 펼쳐지게 되어지면 안창원 선생님의 소망했던 그 꿈이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렸을 때 부모에게 들었던 성경 이야기, 그거는 평생 가요.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당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까워지려면 우리가 가까이 다가가야 됩니다. 뭘로 가까이 다가가야 되냐면 말씀으로 다가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것이 매일 성경 5장 읽기를 하고 있어요. 열심히들 하십니까? 네. 읽는 게 아니라 듣는 거예요. 그것도 좀 빨라서 좀 어떻게 좀 잘할까 하다가 이 드라마 바이블이 너무 좋은 것 같아서 10장씩 올려드리고 있어요. 정말 실감나게 읽어줘요. 정말 드라마같이 읽어줘요. 듣기만 해도 굉장히 그 성경 속에 쏙 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매일매일 말씀 묵상을 해서 올립니다.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들의 입속에 떠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그 입술에 여러분들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입술에 있어서 그 말씀을 외우고 그리고 지키면서 그리고 기대하면서 살아보세요. 말씀은 살아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들의 삶이 이 땅과 또 우리들의 삶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출애굽의 산 지기는 여호수아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힘써 지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까요? 그가 마지막에 그 인생의 마지막에 지도자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너희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지켜라. 왜 그렇게 얘기를 할까? 인생을 돌아보니까 여호수아가 이렇게 인생을 돌아보니까 말씀을 따라왔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싸워주신 것을 본 거예요. 경험한 거예요. 아, 그것밖에 없다라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니까 하나님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경험이 절대로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후손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말씀을 따라왔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싸워주셨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그러면 너희들을 지켜주실 때 아주 세밀하게 지켜주실 줄 믿는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더니 봐라. 하나님께서 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해서 주셨던 이 땅들을 우리에게 다 주시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본 거예요. 그거같이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술에서 떠나지 않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신 말씀을 다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대로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다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것저것 떠돌아다닐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정착하면서 살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평안과 안식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이제 힘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너희들의 입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도록 해라 라고 당부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여기서 아주 놀라운 말을 합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어떻게 가까이 하라고 합니까? 8절에 다시 한번 8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격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오늘까지 해온 것처럼 가까이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꽉 붙들고 살아라. 오늘까지 해온 것 같이 가까이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꽉 붙들고 절대로 떨어지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오늘까지 해온 것처럼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붙들고 산다면 앞으로도 하나님은 너희들을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까지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라. 그러면 계속해서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평강과 안식을 주고 너희들을 지켜주실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까지 행한 것이 뭘까? 어떻게 행했길래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고 할까?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언제 항상 하나님께 야단을 맞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했던 사람들 아니에요? 출애굽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멸망했던 역사입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 칼렙과 여호수아, 아마도 칼렙은 먼저 세상을 떠났는지 등장하나 하지는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늙어서 이제 죽을 때가 되어졌는데 그 인생을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출애굽의 여정 속에서 쭉 이렇게 돌아보면서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 있어요.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해라. 그럼 도대체 뭘 보고서 이렇게 얘기했을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모압 평지까지 이를 때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하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불평과 원망이 사라진 때가 있었어요. 그게 언제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언제일까요? 모세가 죽었을 때부터입니다. 민족의 지도자가 떠나고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웁니다. 그때부터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자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신 다음부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십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희들 조상과 약속한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니까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붙들고 일어섭니다. 그리고 모압 평지에 시팀에 있었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명령하기 시작합니다. 양식을 준비해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때 백성들이 양식을 준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로 들어가요 지금? 요단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양식을 준비하고 이제 텐트를 접고 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준비합니다. 이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밟으면 물이 끊어질 것이고 그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명령하니까 백성들이 순종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두 지파 반에게 여호수아가 가서 명령합니다. 너희들 모세와 약속하지 않았느냐? 땅은 요단강 동편의 땅을 다 받았을 때 너희가 모세와 약속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할 때 너희들이 선봉한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선봉에 서라. 약속 지켜라! 라고 합니다. 그때 두 지파 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장 여기 나오면 돼요. 1장 17절 18절인데 한번 찾아보실래요? 제가 안 올려놨는데 여호수아 1장 17절 18절 한번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가고 담대하소서. 두 지파반이 어떻게 합니까?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겠습니다.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이때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의 말을 거역한 적이 없었습니다. 물론 몇 번의 분열이 있었고 한 번의 패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달려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지난 시간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다 같이 한마음 한뜻이 돼서 이 가나안 족속들과 싸우기 위해서 하나가 되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명령했을 때 함성을 질러라 그랬을 때 다 같이 함성을 질러서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렸어요. 나가자라고 하면 다 같이 나가서 싸웠어요. 분열의 조짐이 있을 때도 두 지파 반이 에시라고 하는 이 기둥을 세웠을 때도 가서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렇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억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까? 하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지금까지 달려왔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너희가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8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지금까지 행한 것처럼 이제 앞으로도 그렇게 가까이 하면서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라. 그런데 한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염려되는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7절입니다. 7절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가나안 족속들에게 들어가지 말아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아라. 그들의 신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아라. 절하지도 말아라. 가나안 족속들을 멀리하고 그들의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아직도 점령해야 되고 아직도 쫓아내야 될 가나안 족속들이 남아있다. 그러니까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야 된다. 그러면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9절과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까지 너희 앞에서 강대한 나라들을 다 쫓아내셨던 것처럼 쫓아내실 것이다.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한 사람이 몇 명을 쫓아낼 것이다? 1000명을 쫓아내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참 안타까워요. 정말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서 보면 출애굽을 해서 이스라엘이 남유다,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다 멸망할 때까지 그 역사를 다 살펴보면 온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 되어졌을 때 이만큼 정말 하나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했었던 때가 이때만큼 그런 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같이 행한 것까지 여호와의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라고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1세대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출애굽 2세들도 이제 3세대들이 나오면서 뭘 느끼냐 하면 하나님을 경험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감동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얼마나 고생해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싸웠는지 이것들을 다 잊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타나는 현상,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무슨 시대가 와요? 사사 시대가 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시대가 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인천에 있는 작은 교회 사모님이 성교회 팀을 초청을 해줬어요. 그래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식사를 같이 나눴습니다. 재개발 문제로 어쩔 수 없이 교회를 옮겨야 되는 그런 사정이 생겨서 지난 여름에 이 사모님과 목사님 두 분이서 아주 땀을 흘리시면서 성전을 이전하고 또 공사를 했습니다. 재정이 없으니까 누가 재료를 주면 그걸 갖고서 만들고 또 돈이 좀 들어오면 재료를 사서 하는 거예요. 정말 이쁘게 잘 꾸며놓으셨어요. 다행히 이 목사님이 기계가 있고 또 솜씨가 있으셔서 이렇게 비용이 아주 적은 비용으로 아름답게 이렇게 꾸며놓으셨습니다. 새로 이전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후에 사모님이 잠시 대화를 하는 가운데 사모님이 갑자기 이 박 목사님과 제가 있고 또 이제 팀원들이 있는데 자랑할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가져오시는데 이걸 가져오셨어요. 필사본입니다. 목사님은 필사하는데 1년 걸렸고 사모님은 3년 걸렸대요. 그래서 필사한 걸 가지고 이 노트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 표지를 해서 만든 게 이렇게 필사본입니다. 멋있죠? 이만큼 두께가 이만큼인데. 네. 이것을 보면서 재벌한 것을 보여주는데, 이야, 이게 참 자녀들한테 물려줄 유산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보세요. 보는 것만으로도 감동이 되더라고요. 이 성경책을 쓰기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했을까, 이것이 이렇게 감동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근데 얼마 전에 한 2월 중순 정도에 이제 임마누엘 교회 사모님 한번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같이 잠깐 식사하고 남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하셨던 말씀이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교회 개척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아무도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힘듭니다. 하지만 목사님, 남편과 함께 둘이서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둘밖에 없지만 목사님 그래도 재밌어요. 남편이 아무도 없어서 힘들어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목사님, 제가 있잖아요. 제가 이 땅 천운하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러면서 힘을 주신다라고 얘기하는데 사모님의 마음을 보면서 그래, 목사님이 저 한마디 때문에 힘을 내서 지금 10년을 달려와 줬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보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아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서 붙잡으십시오. 절대로 놓치지 말고 꽉 붙잡으십시오. 그리고요,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삶 속에서 어떻게 변화시켜 주시고 어떻게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능력의 삶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삶과 여러분들 가정과 여러분들의 모든 환경 속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올해 우리에게 주신 표가 뭡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출발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